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6시간 짧지 않죠?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KTX 나오기 전에 옛날에 그 기차를 타고 한 6시간 서서 간다. 힘들죠? 그것도 힘들 텐데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온몸이 밑으로 처지면서 갈비뼈가 점점 더 심장과 폐를 압박해오는 그 과정,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오히려 빨리 끝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도 가고 이틀도 막 간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6시간을 보내시는데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시지만 일단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그 시간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고 또 그분의 모든 지상 사역의 절정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은 예수님 생애를 기록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런 책이라서 우리가 복음서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서 이 마지막 시간들, 즉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일주일의 시간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그 전에까지는 한 20장, 그렇지만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거의 7장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십자가의 죽음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고 또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기초이며 그 출발점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큰 거죠.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를 지금 우리도 알고 있고 살아가면서 계속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지나고 나서 한 12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절반 앞에 3시간 동안은 있고 그 뒤에 후반부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가 있죠. 그것은 심판의 의미고 슬픔이고 애도고 이런 거죠.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온 지구를 심판할 그때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실제 그때 예루살렘 그 땅에 아주 큰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둠을 보면서 뭔가 다른 때와 다른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복음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설명하셨고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 말을 그냥 인용해서 간단하게만 딱 묘사를 합니다. 그 속에 핵심적 내용이 들어있죠. 핵심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범죄를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심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짓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신약 성경들 로마서, 고린도서, 히브리서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가 된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즉 평화롭게 만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는 담을 흘러버리는 그런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이다. 또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서 다 흘러버리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황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씻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었다면 어떻게 죄 없는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씻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그 모든 시험과 고통과 자기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의 난관을 뚫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확실하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한 말씀만 딱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6시간 동안에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실현이다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 위에서 7번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 7번 말씀하신 것들은 마태복음에는 한 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3번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3번 나옴을 해서 예수님의 7개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복음서가 모든 걸 다 말하기보다 그 복음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몇 가지 말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4개의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볼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때 6시간 동안에 7번의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7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질원 그렇게 붙였는데 7개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시간 동안에 7번의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적게 하신 거죠.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들 내용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 하시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가 지금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반반 정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7개의 말씀을 우리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 어머니를 자기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여자애가 벗어서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런 말씀을 세 번째 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방금 본문에 봤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시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번의 말들을 길지 않은 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고 그 고통 가운데서 쭉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7번의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즉 심장이 스탑하는 거죠. 폐가 그 기능을 스탑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호흡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호흡이 멈추었다 그 뜻입니다. 육신적인 호흡이 멈춘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첫 번째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7번째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은 7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로 가져갑니다. 특별한 관계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십자가 위에 지금 성자 하나님 계시면서 이 두 분이 대화를 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말씀이었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 그들은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수준은 이만큼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수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는 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만큼만 이해하면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십자가 죽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모르고 내 딴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잘못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향하여 어떻게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걸 직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우리 전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상에서 온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한 사람에 관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시고 세 번째 말씀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죠. 자, 이 장면도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었습니다. 또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죠? 용감해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밑에 예수님 말고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들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죠. 그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더라도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그때까지 아직까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 또 그리고 현재 그 현장에서 아직까지 자기의 가족들은 저 멀리 북쪽 나사렛에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수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했던 그 말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라는 표현은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격하시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공손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용법을 보면 그렇지만 아주 공손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육신의 아들로 생각할 게 아니라 마리아 당신도 나를 주님으로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거리를 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의 고통 자기가 몸으로 낳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고통에 매였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임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육신적으로 당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고 당신의 구세주이고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아주 공손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 바로 여자여.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그 뒤로는 그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모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이고요. 이 말 자체가 그대로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의 뜻이고 이것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이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죽을 것이고 그때 그 메시아가 자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정말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때 자기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때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버리는 거죠? 심판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실제로 버리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정말 그 자를 피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감내해야 될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 그 버림의 고통을 직접 그때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의 예언이 성취이고 하나님은 그때 정말 버리신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 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버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런 과정을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 믿고 따르지만 정말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바울도 이 내용들이 정말 놀라운 신비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정말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엘리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 엘리야와 비슷해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라는 저 청년이 엘리야한테 도움을 요청하나 보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와서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놀라움은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나도 정말 인도 수준밖에 안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또 우리를 나중에 영생시키시고 부활시켜서 영생의 과정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위를 넘어서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 속에서 열심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건 정말 참 인간들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역시 구약의 시편 69편의 내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도 또 시편 69편의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또 실제로 목이 마르겠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우슬초에다가 그 썰개탄 즙을 주는 거죠. 얘는 그걸 그때는 마십니다.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주신 말은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신 물은 그 두 번째 준 썰개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마십니다. 마심으로 해서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십니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마라. 십자가 위에서 제발 죽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온갖 유혹의 말로 다 그를 끌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다 이루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하신 말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가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잘 못 나가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로마서의 주제이고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게 하시고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서 반드시 그것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 모든 걸 다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그때 밑에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성경에 기록했겠지만 정말 그 말이 무엇인지는 제자들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계속 곱씹어 보니까 성경을 이해해보고 자기들이 사역을 해보고 곱씹어 보면서 평생을 통하여 그 말의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속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때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이 잔을 피하고 싶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뜻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 뜻을 다 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와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다. 나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내가 완수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결과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무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외적인 것들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나의 육신의 질병도 내가 가는 거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나의 죄성도 있고 욕망도 있고 안팎으로 엄청나게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나는 거기를 끝까지 걸어간다. 그런데 걸어갈 수 있는 그 힘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끌고 가신다. 나는 거기에 따라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의탁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한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딱 7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7마디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들이죠. 또 나머지 말들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옆에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과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그런 게 예수님의 마지막 6시간 동안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 이웃에 대한 나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작은 배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이 두 개를 같이 해나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모습이고 이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가 젊을 때 에너지가 넘칠 때는 그런 결심을 쉽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들어지면서 점점 더 그런 결심들이 약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통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6시간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계와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과 배려 이 두 가지를 잃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해 봅니다. 우리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